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죠. 그 어머니 교회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서 뜨거운 부흥의 열정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서로들 성도들 간에 좀 불협화음, 갈등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있고 큰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많은 수의 주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교회가 크고 부흥하다 보니까 내실적으로 구체적인 조직이 구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교회가 부흥되지만 성령 가운데서 주의 은사들을 통해서 부흥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들 감정이 그러한 상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 공동체를 몽땅 마귀님에게 갖다가 바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부흥을 했는데 속히 파괴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과 같다라는 강한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강하게 우리에게 주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라는 것처럼 기독교 대한감리의 우리 일산야간교회 온 성도들도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영광과 역사 속에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감싸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교회 본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지키라. 그 교회 본질의 키워드가 뭐냐? 말씀이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지키라 그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활성화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화 감동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서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주의 일을 행하여 나갈 때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지금 이 정도에 보면은 이 조직이 구성되어 나갈 때 보면 한 20,000명이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문제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갈등의 문제, 대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자꾸 발생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는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들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갈등의 문제들을
성령 안에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헬라파 그러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흥하여 나가는데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각 이방 나라의 그리스가 지배했을 때 헬라어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거기서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자신들의 재산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감화감동되어서 그 당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민중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특별히 옛날에는 전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바나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공동체 속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이런 헌신의 그 물질들을 드러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어온 그러한 수입들이 그 들어온 그 헌금들을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구호품을 나눠줌에 있어서 서로들 원망하고 그것이 갈등의 문제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 성도들은 구제를 받을 때에 히브리어를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빠짐없이 사도들이 이들을 잘 챙겨줬는데, 그런데 이방 땅에서 살다가 헬라어를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특별히 남편 없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종종 빠졌다 그거예요. 종종 빠졌다. 소홀히 여겼다 그거죠. 그래서 소홀히 여김을 받으니까 이들 속에 원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헬라파 사람들만 사람이냐? 히브리파 사람들만 사람이냐? 우리는 헬라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 언제 교회가 막 드러나고 부흥하고 하나가 되고 열정을 가지고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전도하고 새로운 신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는, 인간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고 불평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그겁니다. 그건 뭐 환경의 문제도 있고 언어의 문제도 있고 배움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성향의 문제도 있고 각자 판단하는 기준과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보면 4장에 보면 그 교회를 꽉 쥐어잡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유디오와 순두계와 유디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심한 대립을 가지면서 교회를
신실하게 아름답게 잘 알차게 부흥시켜 나감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힘든 그러한 원망의 문제들이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 2절 속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교우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꼭 서야 한다.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개가 순두부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같은 뜻, 한 마음, 같은 마음이란 단어가 2장 속에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목사 중심이 돼서 목사의 판단을 통해 가서 일방적으로 눌러버려서 해결을 해야 할까? 마음이 안 는다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그 교회 공동체에서 뛰쳐나가야 할까?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마음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속에는 교회 속에 생활하다가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면서 부흥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알지만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한 묶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한 묶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 묶음.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열매가 항상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왜 발생하시는가?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은 거지. 그래서 지상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도 없는 것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목사도 없는 것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관용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쏘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제가 볼 때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자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무리 집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내가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 각자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진리로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내가 주님 진리로 온전하게 변화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능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 독성들이 여러분에게 주의 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처 주고 찔러주는 그런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있을 때에, 그렇게 감정을 상하게 찔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바탕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과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된 백성으로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모든 것들을 누려나가는 그러한 목표점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혼돈스러움 속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으면 항상 거기에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함을 통해서 아픔 속에, 원망 속에, 상처 속에 누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하기는 그래서 풀으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서요? 풀으셔요. 목사 되기 싫은 마음 당연히 생기죠. 그래도 풀으셔야 돼요. 그래도 풀으셔야 돼요. 자, 원망이 있었다. 그걸 해결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거죠. 응?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 영성이라는 이런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2절 속에 보면은 교회 본질을 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뭘 먼저 했느냐? 접대하는 일을 접대를 일삼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일, 여기 접대하라는 그 말 속에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재무 보는 일,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접대, 트라페차라는데 여기 식탁이라는 것, 돈 세는 자, 은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데 12사도들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나가는 것이 주 본질적인 사역의 일인데, 교회 수가 많아져 보니까 행정적인 일에 치중하게 되고 사람 관리하는 일에 치중해지고 뭐 1구역, 2구역 그 안에 1속, 2속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 1목장, 2목장, 3목장 따지는 걸로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해야 할 일, 진정한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 너무나도 등한히 여겼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봉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영적 관리를, 믿음의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해나가셔야 합니다. 지방에 임원, 장로회장, 남성회장 다 우리 교회에서 맡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수록 항상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또한 듣기 싫은 그런 소리들이 자꾸 들려질 때 그것을 이겨가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믿음, 영성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의 그 본 사명이 뭘까? 복음 선포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 속에 또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 제껴놓았다. 그리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아 버렸다. 그거 보니까
교회 갈등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은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교자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회는 모일 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말씀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뭐 했습니까? 항상 잔디에 앉아가지고 해변가에 앉아서 뭐 했어요? 항상 가르친 거예요. 항상 가르친 거예요. 항상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중요한 겁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의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목사가 목사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자선 사업가가 됐냐 선한 사업가가 됐냐 그 일에 치중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거다 그랬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부르셔서 그 사역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목사라는 것은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목사의 사명은 뭐냐? 주께서 기름 부어서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부한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사명을 주는데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받은 평신도 주의 성도들이 선한 일, 이런 것들, 나누어지는 일,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할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제껴놓고 가난한 자 돕고 구제하는 일을 돕고 교회 재무 돈 세고 행정 일 보고 그러면서 세월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 된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러한 본질이 뭐냐 그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생활을 꼭 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루틴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러한 혼란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정신 차려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길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여기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12사도가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수의 성도들 향하여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으니까 먹을 걸 퍼주고 또 재무에 대한 거 회개하고 행정적인 것을 치리하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어져서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해서 12명의 사도를 가지고 이 큰 수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료해 가는 데에 특별히 구제사업과 재정적인 문제에 치중하면서 나가는 거 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의 손길이 부족한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주려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거다. 자, 모세가 20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인도하죠. 그래서 말씀도 선포하게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그거를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또 해결하기도 하고, 옆에서 그것을 본 형 아론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2지파를 다 뽑아서 그 중에 대표자들을 뽑으라 그렇게 합니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리더하면서 그 각 지파의 모든 복잡한 삶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일을 나눠주면서 공동체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평신도 직분을 갖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어서 함께 목회자와 함께 온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리더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펼쳐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든든히 세워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다.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7명에게 뭐 한다? 맡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일 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한 자 뽑았습니다. 지혜 충만한 자 뽑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믿음이 충만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제사역하는 일, 재정 보는 일을 다 맡겼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집사에게 사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 그 하나가 성령 충만한 거. 응? 성령 충만한 거. 뭐 잘 아니까 나누지 아니하고. 둘째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 1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이 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편견과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한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성령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늘 피스메이커라는 화평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열매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사도가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땅의 것인데 하늘의 지혜는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무엇을 찾으라? 땅의 것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분의 것을 찾으라. 창조자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땅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러한, 성령이 입혀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지혜, 잠언서, 시편, 이런 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지혜로움을 여러분이 자꾸 습득하고 가지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 각 부서의 모든 일들을 맡으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막을 질 그러한 설계를 그에게 설계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설계들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직접 성막을 제작해서 완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주 유능한 특별히 공교하고 예민하고 아주 이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 두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는 부사렐과 하나는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뽑으라고 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32장인가 35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먼저 임하고 그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부사렐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감동시켜가지고 같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리더자들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떠나고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견해가 자꾸 나타난 겁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을 그렇게 꽉 채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슨 처녀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이 현실의 일들을 하고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하면 어리석은 그러한 지혜 속에 머문 사람들은 당장의 삶의 일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것만 보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마지막 주 예수로 다시 부활의 주 예수로 온다.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뭘 요구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기름을 예비하라.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비하라.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은 세상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 하나하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만 지나면 목사직에서 내리게 되는데 옷을 벗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저도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교차의 교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2년 전, 3년 전서부터. 근데 지금은 다 평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정이 되는가? 사모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래 그거 우리가 찾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항상 주고받고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다스려 가야 거기에 평정이 오고 아름다움이 오고 또한 교회의 모든 그러한 후임자의 모든 것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또 아름답게 정열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칭찬 듣는 자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덕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 그 인품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교육은 뭐 12년을 받고 또 더 해가지고 뭐 16년을 받고 훈련돼서 만들어 나가지만 주님의 품성은 주님의 주께서 주시는 인격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일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교회 일들을 잘 이뤄나가느냐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교회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느냐, 정신을 가졌느냐, 주님의 그 마음과 자세를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긍휼이 있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거기에 용서가 있느냐, 거기에 이해가 있느냐,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야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가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7명을 7절 말씀에 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보면 사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된다라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모든 구제하는 일, 재정 버는 것은 평신도 7 집사들에게 맡기면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기도해주고 안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제정신이 이제 차려지게 된 거죠. 제정신이 차려진다는 것은 뭐냐? 본질에 대한 것을 뭔가,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이 뭐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로 하여야 할 일이 뭐냐? 사도가 우선순위로 하여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대신 맡기게 하며 자신들은 말씀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왜 굳이 안수까지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역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별이다. 구별이다. 또 이 사역은 사도의 권위 아래 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런 권위 아래 질서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이 사역하는 일을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만들어져 나가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고 품위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면 뭐 사단의 마당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돼서 갈등 문제가 되어서 싸움박질하고 내 편에 패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야. 나도 어제 이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나서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과 참된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으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택할 때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사사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항상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꼭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보면 소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뿔에 양각 뿔에 기름을 부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주어질 그 왕권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이 있어야 되고 항상 믿음의 그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다듬어졌을 때에 아버지 올 한 해도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한 목회합니다. 나 자신의 일터에서 삶도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 위에 자꾸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는 거죠. 될 줄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좀 묶여 있지만 조금 힘들지만 조금 공부하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받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맺는 말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면 갈등이 없게 되는 것이고 갈등은 본질 외의 것을 추구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해결책은 어디냐?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들 본질로 돌아가세요. 본질로 돌아가세요. 연애할 때 사랑했을 때 스파크가 막 옳고 텔레파스가 막 올 때 사랑이라 그런 매개로 인해서 왔을 때 그걸로 자꾸 찾아가세요. 네? 말로 해서 뭐 구별하려고 하고 그거는 칼로 물베기나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에 감화에 사랑으로 다시 가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워갈 때에 예수 핏값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상 사단에게 나의 삶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축복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망함을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혜 안에 거하고 칭찬받는 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잘 세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몸된 일산여강교회 여러분 자신들로 또 세워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